시편 20편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하신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때보다 좀 착잡한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2004년 9월 1일에 러시아 코카사스 지방에 있는 베슬란이라는 도시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체체네 테러리스트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초등학생 어린이들과 학부형 한 300명 이상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에 그 테러 현장을 찾아갈 기회가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글을 써서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슬란에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때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때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그 사건 해결이나 진상규명 과정이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베슬란 사건에서는 그 테러에 의한 희생보다는 그 테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희생이 더 많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테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군이 발포한 그 총과 포탄에 의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객선 침몰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그 이후에 밝혀져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객선과 해양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해당 부서의 공직자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 사회 전체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뜻대로 가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어두움이 있었는데도 무심코 모르는 척 살아온 것은 우리 어른들인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믿음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성도라는 말을 모든 백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도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백성들에게 있도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분노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들끼리 서로를 보아도 슬퍼하고 분노할 만한 시기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니할 믿음이 무엇냐, 그런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기서의 환난은 국가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큰 전쟁이 일어난 듯합니다. 왕과 백성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부패와 무책임과 어두움의 세력들로부터 갑자기 치명적인 공격을 당해서 귀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어두움들이 어느 한순간에 강력하게 공격해온 것이기 때문에 오나라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국가적인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드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제사장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열심히 소제와 번제를 드렸고 많은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과 성전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셔서 국가적 환난을 잘 극복하도록 우리 왕 다윗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4절과 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 다윗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제사장의 기도인데 그 기도에 힘입어서 다윗은 국가적 환난을 극복해온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목사인 제가 보기에 이 나라 정부와 종교계 사이 관계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교회와 목회자들로서는 우리 자체의 문제도 많았고 또 정부와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중요한 공직자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장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맡은 이가 대통령이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직하게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20편 9절을 통해서 제사장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우리가 공직자와 대통령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 대통령은 뭐 왕이기보다는 공직자들의 중심에 서 있는 공직자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공직자들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간에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 일생 동안 크게 두 번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어쩌다 전쟁터를 찾아간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터에서 큰 소리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돌멩이와 물매를 들고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한순간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의 서위가 되었고 그의 장래가 너무 밝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영웅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한순간에 영으로 떠올라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끌던 다윗을 사울 왕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신앙을 잃은 상태였고 자주 악한 영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불안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다윗은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면 이 어려움이 물러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다윗은 멀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도피 생활해야 하는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도피 생활이 끝날 때쯤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4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찾아온 기나긴 고난은 결국은 영광의 열매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첫 번째 큰 시련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큰 시련,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큰 시련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시련이 다윗이 큰 공을 세운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왔다면, 두 번째 시련은 그 반대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경험 많은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비열한 죄를 짓게 됩니다. 모두가 전쟁터에 나간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간 부하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려다가 실패하자 그 부하장수를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과 딸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들 사이에 보복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실지, 다윗이 다시 왕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은 이후에 다윗은 겸손한 내적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소중한 시편들은 그 두 번째 시련 이후에 만들어진 시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그 두 번째 시련 이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두 번의 큰 시련과 이 나라 백성들이 겪어온 시련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나라 백성들은 원인을 잘 모르는 가운데 일제시대와 6.25와 군사독재 시기와 그리고 좌우 갈등에 시달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힘이 있는 나라처럼 되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첫 번째 시련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과 이런저런 사상적 갈등의 시기를 건넌 후에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와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시련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객선 침몰 사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어둠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 안에 숨어있던 그 공직자 세계 안에 숨어있던 무책임, 무능력, 부패, 타락 때문에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중이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지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 문제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과 형벌을 받는 느낌이요. 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두 번째 시련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련 이후에 다윗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임한 이 시련 이후에 모두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이 나라 공직자들이나 대통령, 백성들과 소통해서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이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의 문제점이 자주 나타난 듯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소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의 관계요 소통을 의미합니다. 희망은 현재와 미래 사이의 소통을 의미할 겁니다. 이번에 사건과 시련을 거친 후에는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이 그 소통의 진정성, 소통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공직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적인 깊이가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잘 돌보고 키워감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린이 주일과 5월 생명의 절기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